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 하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한 상태입니다.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망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들을 보시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절망과 탄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고백되었던 낙심과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비참한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과 성전이 파괴된 현장에서 탄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과 무너진 터를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 속에서 20절의 표현과 같이 그렇게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고백이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낙담과 절망이 아닌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즉 다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절의 표현과 같이 늘 새롭고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선언하죠. 24절에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기에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신 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자기를 섬기는 종들에게 주신 선물이 기업인데 종들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일구어 먹고 사는 방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심판 이후에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것임에 대해서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다른 어떤 곳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이제 이 심판 뒤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다시금 내 삶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갑자기 이 예레미야의 표현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관점과 시야가,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소망 둘 곳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비와 긍휼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음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기업임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희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26절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27절을 통해서 고통이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연단시키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태풍과 같은 고통 중에도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잠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담함인데 이것은 침묵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침묵하면서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담과 절망이 아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입을 티끌에 든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얼굴을 재 속에 묻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에 머리를 대는 행위는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회개를 상징하는 자발적인 비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정말 죄와 같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한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0절을 보시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즉 자기에게 오고 있는 모든 학대와 고통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난날의 자기들의 죄 때문이며 지금 겪는 고난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31절과 같이 하나님은 이 고난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32절과 같이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1장부터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참상이,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모두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지금 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받는 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죽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참한 현실과 같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그 죄 때문에 책임을 우리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만 생명의 열매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죄와 멀어지고 돌이켜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감으로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하신